오늘은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교회가 좋지 않을까요? 교회 오면 노비에 우리 아이들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음료수가 슬러시로 돌아가고 있고 냉장고에는 아이스크림이 가득해서 배 아플 정도로 먹을 수 있는 교회. 또 교육관에 최신식 PC방, PC들이 비치되어서 그냥 내가 게임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이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실제 미국 교회를 가보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레이크우드 교회는 보니까 청소년 예배당 입구가 아주 로비가 넓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와서 예배 전에 놀 수 있도록 놀이기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음료수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빨리 온대요. 음료수 먹고 놀려고. 그래서 실컷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 문이 셔터로 되어 있어요. 상가의 셔터처럼 되어 있어서 셔터가 샥 올라가면 예배당 안에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으면 그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로스포인트 교회를 가니까요. 거기는 아이들의 예배 시장이 뮤지컬 공연장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뮤지컬 공연처럼 실제 목사님과 사역자들이 뮤지컬을 만들어서 공연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뮤지컬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증문즉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폭 빠져서 예배가 아니라 공연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천국에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예배당 보내주러 왔다가 엄마 아빠가 너무 그 예배가 재밌어서 예배 드리러 안 가고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즐거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을 생각하면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일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를 좀 시원찮게 해서 여러분 건물이 크고 최신식 시설들로 가득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역했던 이리신강교회는 아이들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이들이 모유를 수유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아이들이 기어 다닐 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실의 문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 문은 잠궈져 있고 위에 문은 아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엄마랑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예배실은 아이들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취약전의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이들에게 맞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할 때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모유를 수유하는 엄마는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모유를 수유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예배 드리기 아마 최상의 공간일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놓으니까 1년 안에 600명이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그것도 30대,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대고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사역하면서 새 교회로 입당했을 때 1년 동안 무려 600명이 늘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30대, 40대로. 왜냐하면 예배 공간이 너무 좋으니까요. 음향, 영상, 조명 시설은 80억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드럼을 딱 치면 드럼 소리가 와서 가슴을 쳐요. 여러분 드럼 소리가 악기 소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요. 그런 최상의 예배를 드려요. 목사들이 예배를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만들기 위해서 SBS 가서 PD 교육을 돈 주고 배웠어요. 6개월 동안요. 그래서 예배를 하나의 예배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짜요. 담임 목사님도 강단에 함부로 못 올라가요. PD가 있고 FD가 있어서
PD 목사님이 자 10초 후에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FD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10초 후에 올라갑니다. 9, 8, 7 그러다 1 되면 목사님 올라가십시오. 그러면 올라가서 목사님이 이제 강구도 하고 설교도 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올라가는 그 텀에 다른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배당은 컴컴해지고 영상으로 강구가 나가요. 그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단 10초도 그 화면 안에 다른 군더더기가 보이지 않도록 예배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이면 5번, 6번 회의를 해요. 그리고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어서 예배 프로그램들을 다 큐시트로 만들고 심지어 멘트도 작가가 다 써요. 그렇게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몇백만 원 돈을 들여요. 우리 찬양대들이 악기팀들마다 다 편곡들을 내서 편곡자들에게 돈을 한 곡당 얼마씩 다 지불해요. 그렇게 예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심심한 거예요. 예배가 어설프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일까요? 그러면 신앙이 쑥쑥 클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사역했던 그 이후에 떠나고 얼마 전에 한 결혼식이 있어서 갔더니 제가 중등부 교육 담당 목사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만났던 사복고시를 무려 25년 동안 준비했는데 결국은 사복고시를 패스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요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놉니다. 벌써 70이 다 됐더라고요. 평생 사복고시만 하다가 사복고시가 없어지니까 사복고시를 준비 못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할 일도 없어져요. 이제 나이가 돼버려서.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잘 자라서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될 것 같지만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자녀들에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 지금도 여전히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없고 용납될 수 없고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그런 살인자도 올 수 있는 도피성 같은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들을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드디어 12개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이 전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장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정점을 찍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앞으로 자막을 보고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도피성을 지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망가서 피신하게 하라. 이곳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여러분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피신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곳이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미클라트 미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클라트 미르라고 말하는데 받아들이는 성읍,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성읍이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 즉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도망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지요. 신명기 19장에 보면 이 살인자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산에 가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베고 있는데 한참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함께 나무를 베고 있는 이웃을 맞춰버렸는데 이웃이 그 도끼를 맞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어이없이, 더군다나 자기와 함께 지금 같이 더불어서 어렵게 힘들게 나무 베고 있는 좋은 이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웃을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도끼가 도끼 자루에서 빠져서 그냥 날아가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도 모르게 도끼가 도끼 자루에 빠져서 사람을 죽여버린 피의자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마음이 온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안타깝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살인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피할 길이 없어서 죽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피해서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 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는 동해에 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한 사람이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못해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복을 하냐면 그 사람의 손가락도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도끼로 원치 않게 사람을 맞춰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보복을 당해야 되냐면 자기도 도끼에 맞아서 똑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족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도 그 법으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피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도끼로 죽인 것처럼 자기도 도끼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을 가면 이 도피성에서는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는 게 도피성의 의미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제도의 아주 중요한 증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둔 것,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도피성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래, 우리도 마땅히 죽어 지옥에 가야 할 백성들이었고 우리들이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가? 여러분, 그 모습들을 늘 기억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증표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도피성이 세워질 즈음에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의 원주민이었던 가나안의 7 원주민들을 전쟁해서 그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전쟁하다가 우리의 동족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람을 처음에 죽이잖아요. 그러면 손이 벌벌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날마로 하잖아요. 그것도 정당하게 전쟁을 해서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 아니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합법해요. 그것을 날마다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게 밥 먹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각이 무감각해져 가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우리 형제가 아침에 우리 이웃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산에 나무 베러 갔는데 나무를 베다가 이웃 사람의 도끼에 맞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쉽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사람을 날마다 쉽게 죽이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우리 형제를 죽여버린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잔인하게 여러분 동해 보복법을 적용시켜서 잔인하게 여러분 아무런 왜 죽였나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났나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 배려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날마다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피폐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면서 야 너희들이 정당하다고 법에 합법하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피폐해진 마음들을 정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정화 장치가 이 도피성 제도였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세상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 지금 싫어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손톱끝만한 그런 보잘것 하찮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는 절대 싫어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고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죄는 그 무엇보다 싫어하지만 죄를 지은 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니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 다 죽이지 않으면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 저들의 죄를 짓는 삶의 습관들이 너희들에게 배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어. 너희들도 저 가나안 원주민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를 계속해서 지어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변질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그런데 속아서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려놔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화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내는 선지자도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나라, 특별히 강대국들을 세워서 그들을 전쟁을 통해서 벌을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를 잃으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돌아가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의 여러분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가 끝나는 그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영적 암흑의 시기였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 영적 암흑 시기에 마지막 영적 암흑 시 딱 여러분 정점을 딱 찍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 어두컴컴한 죄악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찍으신 사랑의 이야기고 용서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지만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도피성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의 이야기의 애표다라고 해석합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면 그들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피신해서 자신의 목숨들을 살려준 여러분 도성이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계속 산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는 처음에는 도피성이었지만 감옥 아닌 감옥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이 도피성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보십시다.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살인한 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재판은 누가 하냐면 대제사장이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해도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재판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절차를 밟죠. 그러나 죽이지는 않아요. 법을 집행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살인자가 되어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어서 숨어 사는 인생을 안 살게 되어지냐? 자기를 재판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유의 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이상 살인하는 것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살아났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언제 얻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의 인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여러분,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사도였던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는 자입니다. 살인을 하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내달리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것을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살인자래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여러분을 보니 살인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별이 제가 보기에는 누가 많은 별을 갖고 있나 자랑을 해도 결코 우리들이 쉽게 가를 수가 없을 만큼 우리들은 살인자의 별을 달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비밀이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표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벅찬데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어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죠. 시작. 재판을 받고 자기 형제를 어리석다고 욕하는 사람은 법정에 끌려가게 될 것이며 이 미련한 놈아 하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유 없이 형제에게 화를 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살인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갱년기 여성들을 날마다 밤낮으로 살인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훅 올라와서 그냥 쉽게 화내죠. 애들 앞에서 우리 엄마들은 쉽게 살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미련한 놈아라고 욕을 하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쳐 넣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들 어떡하죠? 지옥불에 날마다 들어가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 바보 같은 놈아라고 욕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인한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생각지도 않고 입에 나오는 대로 말했지만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좌절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여러분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천하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만들었던 사람을 우리는 이 멍청한 놈이라고 우리는 비하했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다라고 다룰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말 하나를 하나님은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어머니들 이제 추석 되는데 며느리들이 아직 안 왔나요? 이 며느리가 언제 올라나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 와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안 왔어요. 우와, 화딱지 나네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답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고 줘야지 도피성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보내면 우리가 가장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참 재밌어요. 즐겁게 고스톱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고스톱 판 뒤집고 싸우고 형제들이 다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집안은 매년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끝나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고스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누고 베풀고 또 각자 호주머니 더 풍성하게 모아서 우리들이 정말 배도 부르고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며 미워하고 정죄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괜히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느냐? 마태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한 대로 너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개정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면 비판하면 하나님 우리를 비판한다,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심판해버린다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는 세리 창녀조차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들과 함께 잠도 잤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가장 경건하고 의롭게 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믿음이 좋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등한 인간, 믿음도 없는 인간들, 하나님이 쓸 수도 없는 인간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지옥에 불 쏘시개로 쓰려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느냐? 여러분, 그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나면 아유 뭐 그냥 난 뒤끝 없으니까. 아니요, 하나님 뒤끝 있어요. 하나님은 뒤끝 장렬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뒤끝이 무지막지하게 있는 분이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식이 아버지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사막의 교부라고 이야기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도 나오지 못하는 수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첫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였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원의 수사가 되기 위해서 경기도에 있는 은성수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들어가니까 첫 번째 주는 규칙이 뭐냐면 여기서는 주일 빼놓고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빼놓고는 말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보내고 숨이 막혀서 살기에서 내려왔어요. 나는 말은 못하고는 못 살겠다. 와, 말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밥을 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밥을 받으면 어때요? 그냥 예, 고맙습니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 막아야 돼요. 와, 이거 힘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말하는 게, 그걸 못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땀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물을 떠다 줬는데 이 사람이 물 마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성질 나요. 아니, 고맙습니다 말을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규칙이잖아요. 그 사람이 고맙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규칙이 내 머릿속에는 없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하고 살 팔자는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래요.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래요. 이건 뭐냐, 누굴 말하는 거냐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네, 세 번째 성경은 안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멍에를 베고 나에게서 온유함, 겸손함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멍에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소가 한 마리의 소가 이 쟁기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동 지역을 가면 이때 당시에 노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노예들을 통해서 쟁기질을 시켰어요. 그러면 노예 한 사람으로 쟁기를 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늘 2명의 노예가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쟁기질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노예로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멍에를 메고
십자가라는 멍에를 메셨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나란히 매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멍에가 눌러요. 그런데 멍에가 누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 몸이 무거우니까 헉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짐을 끄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화딱지 나요. 쟁기질해 보셨나요? 저는 쟁기질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쟁기질해 하면 정말 화가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만 댔다 두드려 패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반드시 간대. 나중에 가보면 저 끝에 가야 되는데 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야, 쟁기질 안 하고 너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소리 듣잖아요. 나는 실컷 땀 뻘뻘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소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멍에를 딱 매놓고요 끌게 하잖아요. 그러면 멍에가 짐을 가볍게 해줘요. 그리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잖아요. 그러면 혼자 끌을 때는 힘든데 소홀하게 가져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혼자 끌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쩔쩔 메었어요. 그런데 같이 멍에를 메었어요. 같이 끄니까 어때요? 분명히 힘들어야 되는데 와, 쉽네?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요. 그게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같이 멍에를 메면 어떻게 가지겠어요? 야, 자, 이제 출발하자. 자, 오른발, 왼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질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배워라 이 말은 모방하라,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배워라 라는 여러분 말이기보다는 진리를 배우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배워져요. 겸손함이 배워져요. 말씀 없는 사람은 그래서 결코 온유할 수 없어요. 겸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지요? 아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쉼을 준대요. 안식을 준대요. 여러분, 추석을 보내면서 마음이 힘들고 나도 모르게 미움이 생길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은 뭐 해야 할 시간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미움이 생기고 왜 질투가 생깁니까? 예수님에게 멍에를 함께 메고 온유함을, 겸손함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에 화딱지가 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멍에 매시게 해요. 화내할 시간이 아니라, 미워할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수님 멍에 맵시다. 여러분이 이 추석 연휴 동안에 예수님과 멍에를 24시간 날마다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안식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애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서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이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애국인. 함께 살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애국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국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학인종이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술을 먹고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담배를 피고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싸움질 잘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거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되고요. 실패한 사람도 올 수 있는 도피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나는 세상의 교회입니다. 고로 내가 세상의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